오전의 말씀 제목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 오전 말씀 제목이 뭐였죠?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시작은 이제 마음으로부터 합니다. 감사는 어디서 시작하죠? 마음으로부터. 근데 어디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물질로. 오늘 청년들 포럼하면서 재밌었던 게 감사에 너무 은혜 받았대요, 다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이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되게 감사하게 받더라고요. 성경에는 결단코 돈을 어떻게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본 바로는 돈을 어떻게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고요. 성경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당신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뜻은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경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벨탑이고 바벨탑은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비를 그 다음에 돈을 쓰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그 중에 가장 오늘 얘기한 대표적인 게 뭐죠? 감사로 너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져서요.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전도왕이라는 사람 최병호 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 못 들어보신 분들은 집에 가면서 유튜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전도왕.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끓게 해줄 겁니다. 어제 제가 만난 분이 그 예전에 있던 단체 분인데 1,600명을 전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왕이란 이분은 2,6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600명이 그분은 전도한 사람이 2,600이고요. 이 2,600은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2,600명입니다. 이분이 불교자였고요. 제가 들었었는데 불교도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예전에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전도자로 서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삶이 전체가 전도입니다. 삶 자체가 전도예요. 모든 것에 전도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에게는 이제 자기가 전도하려는 대상자 명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절한 사람 명단도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가 제일 곤혹스러웠던 게 뭐예요? 한번 거절당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길 한번 전하고 나면 거절당하면 끝. 그 다음에 뭔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좀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도 전략 자체가 뭐죠? 그 제자를 찾는 거니까,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니까 갈급한 자를 찾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요. 순회를 할 때는 갈급한 자를 찾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요. 그 중에 빨리 하나 건져오는 큰 물고기를 낚는 게 맞아요. 순회를 할 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같이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평생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중국에서 키웠던 제자가 직장에서 전도를 다 했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다 거절당했대요. 전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도자 대상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거절당한 사람 명단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속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뒤로 뭘 해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세 번째는 또 관심 갖는 사람들, 그런 것도 분석을 다 해갖고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전도해서 18년 동안 2,600명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다닌답니다.
우리만 전도하는 줄 알았더니 전도 참 안 했죠. 우리가 참 전도를 안 했네요. 그런 분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송교회가 다시 전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회복하는데요. 이제 키가 어딨나? 이제 계속 저희가 저번 주에도 있고 이번 주에 두 번째 훈련입니다. 똑같습니다. 문제와 해답이에요. 제가 혹시 부탁드렸는데 저번 주에 혹시 매일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이번 주에라도 또 읽어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계속 읽어보시면서 그 흐름을 보시고요. 그 원리를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쓴 거는 이제 11명의 다른 상황이죠. 11명의 다른 대상자입니다. 11명의 대상자가 저번 주에 5명이고 이번 주에는 6명이 나옵니다. 이 다른 대상자들의 문제가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런데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부탁을 드렸죠. 절대 대상자나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자, 오늘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것은 훈련이에요. 큰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사람 딱 만나고 전도했고 열매 있는 게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해야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가족들. 진짜 우리 현장은 가족이나 우리 삶의 현장이죠. 자,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이웃과 우리 친척과 우리 가족들 이런 걸 쭉 지켜보면서 그들이 많은 문제를 대할 때 절대 그들의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문제에 동의도 해주시고요. 같이 공감도 해주시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보셔야 되는데 진정한 문제가 뭐라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혼의 상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이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이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좀 연약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매이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도 죄사함 받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는 어떤 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면 그 어떤 현실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자가 사고와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 맞습니까? 고통이 되죠.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는 거기다 대고 너 죄 때문에 그래 이래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정확히 보면 우리가 이거 뭐라고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이는 반드시 특정한 죄뿐만은 아니에요.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특정한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계에서 드러나는 파괴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성과 심판의 실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결론적으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특정한 죄가 아닐지라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죠? 이 모든 고통의 뿌리는 뭐예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고와 범죄 피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당사자에게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당신이 이런저런 상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위로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본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이 우리뿐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한 계획은, 당신을 향한 계획은 당신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다시 사랑하셔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6번째입니다. 이때 상처와 고통 속에서 당신은 뭘 얻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가해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 그 사람도 죄인이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자, 7번째. 그리고 내가 억울한 눈물과 상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뭐 하세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누군께 맡기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째입니다. 중독에 빠진 자들이에요. 요거는 좀 많죠. 오늘날에 이제 많은 경우인데요. 자, 중독에 빠진 자들 보면 술과 마약, 도박, 음란, 게임 등 여러 중독은 개인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을 줄 뿐이며 결국에는 뭐예요? 통제 불가능한 속박으로 이끕니다. 그렇죠. 붙잡히죠, 우리가 오히려. 그러므로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중독당한 건 어떤 상태라고요? 죄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죄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그래요? 자, 뒤에 보면 잘 나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중독이 된 데는 부모가 중독자일 수도 있죠. 부모가 술을 너무 하기 때문에 자녀도 술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나 성장 배경, 유전적 요인 등은 외적 요인이에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것은 내적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죠? 그 뿌리는 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얘기하면,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와의 싸움은 외적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뭐죠? 내적 싸움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없어져도 이 죄성이 남아있는 이상 인생은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울 게 아니라 누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권세는 꺾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5번째, 따라서 외적 요인을 핑계로 삼지 말고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당신의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중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을 도와줍니다. 성령 의지하면 당신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다락방에서 우리 했던 그 팀, 중독팀 그 있잖아요. 지금 제일 뭐 잘 나간다는 그 사람들, 그 팀들 뭐 마약 중독, 마약 퇴치 뭐 거기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 중독 해결 못해.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내가 죄와 싸우고 중독과 싸우겠다는 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의지가 무너지게 되면서 계속 넘어져요. 그러면서 뭐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 결국은 넘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요, 마비가 되어져서 그냥 방종하게 돼요. 결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중독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대만 쪽에는요, 중화권 쪽에는 깡패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였다가 지금 다 치유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증인으로 딴 사람 도와주는데. 근데 다락방 안에는 없어요. 다 재범자예요. 계속 재범합니다. 제가 아는 그 팀에서는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도 나한테 얘기했고 치유 안 된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 비밀을 몰라서요. 하나님과 화목돼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평생 죄를 안 진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중독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자, 8번째, 일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삶의 방식과 기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옛 습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치되는 거예요.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술을 많이 마셨으면 지금은 기도를 많이 마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치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술 먹던 걸 안 하면 허전하거든요. 옛날에 술 친구 자꾸 만나고 옛날 얘기 막 하던 거 안 하면 허전해요. 그럼 지금은 누굴 만나야 돼요? 교회 친구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생활을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 생활을 끊는 게 아니고요. 새 삶이 과거 생활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진 자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세 번째입니다. 미신 점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운세점, 타로, 사주 등은 불안 속에서 미래를 통제하려는 인간의 헛된 시도이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삶을 통제하려는 욕심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의 지배를 아래 들어가게 된다. 이는 잠시 확신을 주는다 하지만 결국 반복되는 두려움 속에서 영혼이 속박당하죠. 자, 이의 뿌리는 뭡니까? 자신이 인생의 미래를 붙잡고 휘둘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교만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죄이면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해답은 예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미래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에 충실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유물론적 무신론이 있는데요. 진짜 유물론적 무신론은 뭘 얘기하냐면 물질만이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부정합니다. 자, 이 사상은 인간이 단지 진화의 산물로 격화시켜요. 사람은 진화돼서 만들어, 원숭이가 진화돼서 됐다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삶은 우연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사라져요. 삶의 목적이 없고요. 또 뭐가 없어져요? 도덕적인 게 필요 없어요. 왜냐? 적자 생존을 통해 살아오기 때문에 강한 놈이 이기는 놈입니다. 그 세상의 법칙과 똑같죠. 정글의 법칙처럼 강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존엄을 잃게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진짜 유실론적 무신론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것을 신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도덕적 뭐라 그러죠? 도덕적 레드라인이라 그럽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왜 아무리 미국이 타락을 해도요, 중국보다 나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 아무리 타락해도 미국이라는 나라, 유신론을 갖고 있는 나라는요, 이 도덕적인 어느 정도 이 레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무신론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도덕적인 이 레드라인이 없습니다. 끝도 없이 굉장히 악하게 타락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사상이 팽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좌파 사상이 이런 거거든요. 좌파 사상은 그런 거예요. 무신론이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유물론적 무신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도덕적인 이 마지노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도덕이라는 건 사회적 타협에 불과해요. 그 강한 놈이 제정하는 게 법이에요. 강한 놈이 제정하는 게 도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선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들의 사상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이게 없으니까 이상한 짓, 도덕적 바닥이 보이는 너무 더러운 짓을 뻔뻔하게 행하고도 내로남불하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욕망, 죄성이에요. 결국은 그 안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죄성이고요. 해답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예수 이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그 사람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교제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이 사람이 삶의 목적과 뭘 회복해요? 도덕적인 기준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요, 삶의 목적이 생기고요, 도덕적 기준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없으면 무신론자들은 이게 없어요. 결국은 창조주를 경외하고요, 지식의 근본을 갖게 되죠. 지혜의 근본. 자, 여섯 번째 뭡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성경을 경시하고 특정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있죠. 배타적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만 복음 믿고 구원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개인의 체험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경험해봤다, 체험해봤다. 그래서 잘 안 떠나잖아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 근데 내적으로는 뭐예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혹은 다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강조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희석시켜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거나 복음을 희석을 시킵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근데 내적이고 외적 특징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교만과 반율법적인 도덕 경시와 혹시 또 이걸 떠나면 구원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신천지들 얘기를 해보면요, 결국은 그거예요. 신천지 떠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래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갈까 봐 그래요. 그래서 못 떠납니다. 14만 4천에 그 자기네들 거기 못 들어갈까 봐 겁나서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한국 애들은 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중국 애랑 얘기하니까 역시 중국 애들은 착하더라고요. 그 오랫동안 신천지 하는데 바닥까지 다 드러내서 얘기해 주더라고. 결국은 두려워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이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하고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경건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지하는 죄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해답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우리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칭의부터 성화를 거쳐서 영화까지 지키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걸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덟 번째는 보편적 교회를 인정합니다. 뭐가 보편적 교회예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걸 보편적 교회라고 그래요. 전 세계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보편적 교회. 그러면 그 보편적 교회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락방 나온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딴 교회랑 교제할 수 있잖아요. 많이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증거합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